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십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께는 심판과 징계가 있습니다. 심판은 그 사람이 지은 죄의 책임을 그 사람에게 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내 영혼의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내 영혼의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징계를 하실 때가 있는데 심판 이전에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를 징계할 때가 있는 거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부활의 은혜는 인과응보를 넘어선 은혜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의 책임은 예수님께서 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이고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광야에 있는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징계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그러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했어요. 그것을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던 거죠. 광야에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성품, 그 성품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성품을 하나님은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가르치신 거예요. 그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 성품을 주님께서 준비시킨 그것이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는 법도인 거예요. 2절 중반까지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즐거움이고 풍성함이고 기쁨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감사, 기쁨, 그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히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면서 겸손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겸손은 무엇인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 오직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늘의 만나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예요. 그 모든 것들을 오직 예수님께서 이끄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공로를 주장할 수 없어요.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거예요. 광야를 통과할 때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50부장도, 100부장도, 1000부장도 누구도 나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었어요. 하늘의 만나로 광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겸손이 준비가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에서 소출이 생긴단 말이에요. 땅에서 소출이 생김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오는 은혜인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지속 가능한 풍성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어요. 지속 가능하게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영적인 겸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가나안 땅에서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경작하고 그 곡식을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로부터 내가 지켜요. 그러면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고 내가 목숨을 걸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내가 힘을 다해 아침부터 밤까지 땀을 흘리고 일하고 그 모든 것 소출이 어디에서 난 거예요? 땅에서 났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부정하는 거죠. 이것은 땅의 소출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가나안 땅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 막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세상의 대부분이에요.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으로 살게 되면 그에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는 겸손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겸손이 잘 안 돼요. 겸손이 잘 되나요? 겸손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복음을 사도 바울은 매일마다 확인했던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마다 살았다 다시 죽고 살았다 다시 죽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확인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 복음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겸손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주님께 구합니다. 저에게 겸손을 채워주소서. 겸손으로 충만케 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겸손을 구하며 겸손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그렇다면 겸손한 사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떠한 곳에서도 오직 주님을 높입니다.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나 풍성할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어려울 때나 쉬울 때나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만나가 아니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상황이 달라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하늘의 만나가 아니고도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옥토가 있어요. 옥토에서 무화과가 나고 포도가 나고 석류가 나고 감람나무가 나는 거예요. 광야에 비해서는 정말 살만합니다. 이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즐기기에 바쁩니다.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말씀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미혹입니다. 사탄의 미혹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아무리 살아도 안 되는데도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닷물로 갈증을 채우려고 하는 것처럼
영혼에 계속해서 갈증만 더 심해질 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요. 교만이죠. 이 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그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네 배가 배부르고 옥토가 있는 그 땅, 그곳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려라. 땅에서 나는 소출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처럼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땀을 흘리고 네가 수고하고 네가 목숨을 걸고 지킨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길, 기쁨, 감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여러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운동을 일으켜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운동이 성령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말씀 운동이에요. 이 운동이 예수 동행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고 이끄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이 운동을 이 땅 가운데 확장을 시키실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사명을 믿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겸손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내려고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가면 어디로 흐른다고요? 율법주의로 흐르게 돼요. 내가 조금 겸손한 모양이 있으면 나는 겸손한데 왜 당신은 겸손하지 못하냐고. 나는 그래도 이렇게 겸손한데 이 정도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이런 일에, 하나님 일의 가치를 나는 가지고 있는데 왜 당신은 왜 못하냐고. 율법주의로 빠지게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하면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께서 하시니까 주님께만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신 복음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 항상 내 안에 왕성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이 내 안에 항상 왕성하게 해야 돼요. 겸손의 흔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시대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정말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겸손이 그래서 내 안에서 왕성하게 해야 돼요. 겸손이 왕성하게 하는 것, 그 길은 무엇인가? 오늘 3절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3절 중반 이후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해요. 이때 모든 말씀은 한마디로
누구를 뜻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구할 것을 구하세요. 먼저 주님께 구할 것, 주님 제 안에 진정한 겸손이 왕성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정말 겸손을 구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임재해 있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어떠한 돌을 닦듯이 신앙생활을 오래 애쓰면서 언젠가 이루는 그러한 경지가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어요. 겸손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개인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한 태신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우리 다 함께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새날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광야에서 준비시키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했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깊은 곳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심어주셨고 자라게 하셨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장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할 때 주님에게 겸손을 구합니다. 주님, 제 안에 겸손이 왕성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더욱더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이 새벽에 더욱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는 복음을 다시 확인합니다.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사는 은혜가 이미 내 안에 임재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언젠가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지경의 도가 아니라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부활 복음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로 사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으로 감사하고 주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인 내 중심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로 살아갈 때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지금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사랑이고 그
손길이 복음임을 알고 더욱더 주님만을 높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만나가 우리를 살린 것처럼,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도, 여러가지 시스템에서 나오게 되는 소출도, 무화과도 포도도 감람나무의 열매도 선류도, 그 땅의 모든 풍성함도, 내가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로부터 지켰던 것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땀 흘리고 수고하며 그렇게 갖게 되는 소출도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확증합니다. 그것을 알고 사는 것이 겸손의 삶임을 알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깊이 만져주옵소서. 그래서 주님